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바울은 더 이상 이제 성경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참수당해서 순교하게 된 거죠. 바울의 이 마지막 편지인 만큼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안보도 전하고 또 문안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사람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은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 또 한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짚어보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에 너무 시간이 기니까 그 두 종류를 한번 구분해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는요, 바울을 떠난 사람들 혹은 바울을 대적한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데마, 그리고 그레스게, 디도, 그리고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도는 디도서의 이 수신자 디도가 아니고요, 또 다른 디도겠죠. 그래서 이 네 명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바울을 떠나고 혹은 바울을 괴롭힌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친하게 혹은 바울을 동역했던 이 사람들의 이름을 쭉 보면요, 누가가 있고요, 마가, 두기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오네시보로, 에라스도, 드로비오, 우블로, 부데, 니노, 글라우디아 등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바울에게 도움을 주고 또 바울과 동역하고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디모데에게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보고 싶었던 거겠죠. 디모데에게 어서 오라고 하면서 누구누구는 나를 버리고 떠났고, 누구누구는 날 대적하고, 누구누구는 날 힘들게 했고, 누구누구는 나와 함께 있고, 누구누구는 어떻게 됐고,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런 얘기들의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바울의 동역자이고 또 바울이 그리워하고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이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되게 유익 있게 봤던 게 뭐냐면, 오늘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떠난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노라고, 그들을 탓하거나 그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은요, 바울을 참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리를 이렇게 녹여서 뭔가를 만드는 세공업자였던 알렉산더가 바울을 많이 괴롭혔고 그로 인하여 바울이 참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도 그 알렉산더를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이 들었길래 이런 얘기까지를 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했던 이 알렉산더를 디모데에게도 조심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 바울의 말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두 번째는 그거예요. 다 버리지 않았거든요. 다 떠나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일부러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을 나눠서 구별해서 이름을 불러드렸잖아요. 떠났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4명이고요. 나와 함께 있고 나의 동역자고 나의 사랑하는 자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속에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나와 동행했던 사람들보다 나를 떠났던 사람들이 나를 더 마음 아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나를 버렸고 모두가 다 나를 떠났어. 그러니 빨리 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뭐 제가 바울과 같이 그런 위대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사람들에 대해서 속상한 마음들을 가질 때 나를 떠나고 혹은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의 일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제 주위에는 저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보다는 오히려 그 잘해준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더 크게 남아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지 않았겠지만 저는 저에게 상처를 주고 저를 아프게 했던 얼마 되지 않는,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저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많은 사람들을 더 사랑해주지 못하고 더 위로해주지 못하고 더 함께해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지요. 그러나 그 상처들은 하나님께서 제게 붙여주신 또 다른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상처보다 받은 위로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보이기보다는 상처를 보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빨리 오라고, 어서 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 가운데 저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나는 상처에 주목하고 있는지,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내게 상처 준 사람들보다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이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그런 순환들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하나 부탁을 해요. 13절에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부탁을 하면서 가보에 있는 드로아라고 하는 지방에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겉옷을 가지고 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겠죠. 뭐 계절이 바뀌어서 두고 왔을 수도 있고 깜빡 까먹어서 두고 왔을 수도 있고 하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디모데가 온다면 에베소에서 드로아를 거쳐서 이 로마로 지금 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지세요? 제가 지도를 따로 드리진 않겠지만 지금 에베소가 있는 곳,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에서 드로아는 위로 쭉 올라가야 되고요. 거기서부터 로마를까지 가려면 정말 먼 길이 되는 겁니다. 그 먼 길을 와서 자신을 만나주기를 바라는 이 바울의 마음이고요. 겉옷을 가지고 와서 아마 뭐 추웠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겉옷을 가져오길 바라고 또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가죽 종이에 쓴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성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바울에게 되게 의미 있었던 성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가지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떠오르는 게 있는데 우리는 요즘에 핸드폰으로 성경을 많이 보잖아요. 책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성경책이라는 이런 개념이 좀 희박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손때가 묻고 또 이 종이가 헤어지고 이렇게 되는 이런 느낌은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져서 몇 번을 바꾸고 그런 경험들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읽어서 너덜너덜해져야 되는데 가지고 다니다가 가방 안에서 구겨져서 혹은 이렇게 돼서 너덜너덜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긴 하지요. 그런 것들을 제외하더라도 너무 많이 읽어서 혹은 너무 많이 가지고 다녀서 헤어지고 낡아진 그 성경책, 나의 성경책이라는 이런 이미지가 오늘날은 좀 없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거나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외투를 가져달라고, 겉옷을 가져달라고 하고 성경책을 가지고, 책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속히 만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마지막에 디모데를 만났냐? 여러 가지 그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마지막까지 디모데를 만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디모데가 마지막까지 바울이 마지막까지 얼마나 디모데를 그리워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주위에 나와 함께 있고 나에게 위로를 주는 많은 사람들이 참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저와 함께 사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상처를 바라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지지와 격려를 바라보면서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22절에 나는 주께서 내 심령이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에, 너의 심령에 디모데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와 함께 있어줘서 너무 좋습니다. 당신과 함께 사역하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당신과 함께 교제하고 신앙생활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마움을 표시하는 문자 한 통 정도 보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감사의 인사를 하는 그런 문자를 한번 보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문자 오나 보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전체 문자를 돌리거나 이렇게 하진 않을 거니까 또 너 나한테 문자 안 보내셨지? 나는 별로 목사님한테 소중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소심하면 이런 말까지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항상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 심령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주위에 바울을 아프게 했던 사람도 있었고 또 지지하고 격려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기억하기보다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로써 디모데후서는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호세아 묵상할 건데요. 정말 우리에게 큰 도전과 은혜를 주는 이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